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지난 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였고 세상에서 지키고 피곤한 심령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왕같은 제자 같은 힘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그 꿈과 해석을 보여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고 또 그것이 불가하다, 인간의 힘을 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 중에 다니엘은 환상 중에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그 꿈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위태로운 이 바벨론의 삶을 다니엘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저 바벨론 생존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큰 하나님의 영광 빛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길래 이렇게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렸을까? 이렇게까지 알고 싶어했던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우리도 궁금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될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환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시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환상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후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그 꿈은 바벨론의 미래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미래를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또 왕이 본 그 신상은 머리는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었고 종아리는 쇠였는데 그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이 우상의 발을 쳐서 부러뜨렸고 그래서 그 신상 전체 금, 은, 노 뭐 이런 모든 신상이 다 부서지고 다 먼지처럼 마치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신상을 쳤던 돌은 큰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히 된다. 바로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굉장히 참 상징적인 꿈이죠. 아주 묘한 꿈입니다. 근데 이거 잘 들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처음에 머리는 정금으로 시작해서 갈수록 재료가 점점점 질이 떨어집니다. 금으로 시작했다가 은, 그 다음에 뭐죠? 노, 그 다음에 쇠, 그리고 나중에는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있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약한 그런 발가락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질은 떨어지는데 갈수록 금속의 강도는 강해지죠. 아무래도 금보다는 정금보다는 은이 강하고 은보다는 노보다는 쇠가 강한 이런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신상이 마침내 이상한 돌 하나 날라와서 다
산상적으로 다 부서져 버리고 돌들로 가질 겁니다. 만약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 꿈을 해석한다면 바벨론 왕은 지금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가득했구나.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자기 왕국에 있어서 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이 사라질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와서 갑자기 나를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제 이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 나라, 여러 피조물들 다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왕은 정금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왕 이후에는 이제 왕보다 못한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은 같은 나라죠. 그리고 그 은 같은 나라 다음에는 녹과 같은 나라인데 그 녹과 같은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네 번째 일어나는 나라는 쇠같이 강한, 아마도 군사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강한 것은 아니고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각 나라, 각 주변 나라 다 부서뜨리지만 그 쇠와 또 지밀게 섞여있는 이 발을 보면 강하기도 하지만 또 부서질 만큼 약한 구석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마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마치 손대지 않은 돌 같아서 사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결국 이 모든 금, 은, 놋, 쇠, 뭐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온 세계에 가득 찬 그런 영광 있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해석의 초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여러 17개의 왕들이 세우고 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해석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원래 꿈보다 해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꿈이 보잘것 없는 꿈이어도 해몽을 잘하면 기가 막힌 길몽이나 위대한 꿈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글 중에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양의 염소죠. 염소의 두 뿔이 있는 것을 잡아서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뿔을 뽑으니까 양이 꽁지까지 다 빠져가지고 도망가는 걸 내가 봤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라고 이제 나중에 부학됐을 때 물어보니까 양이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거기에 두 뿔이 사라지고 꼬리가 없었으니 그것은 왕이 된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그 글을 아주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양이 뿔도 다 빠지고 꼬리도 다 빠졌으면 정말 형편없는 길몽이 아니라 흉몽일 텐데 해석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 이것이 아주 왕이 될 꿈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몽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것도 그럴듯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해석이 맞는가? 그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이 100% 맞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꿈 해석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단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꿈 자체를 알아맞혔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에 대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다니엘의 해석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기적과 같이 그 꿈을 알아맞혔다면 그 꿈의 해석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 바벨론 왕국 다음에는 페르시아 왕국이 세웠습니다. 또 페르시아 왕국 다음에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에는 군사력에 강했던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시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해석인데 아마 무난하게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정금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금은 분명히 바벨론이라고는 말했지만 그 어디에도 어떤 왕의 이름이나 나라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과연 이 노시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가, 철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가 이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정말 꿈보다 해석이라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신상의 부위가 무엇을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상이 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환상을 요약하면 결국 이런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여러 다양하게 금 같고 은 같고 녹 같고 쇠 같고 여러 다양한 나라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니엘이 섬기고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참 거대한 바벨론 통치자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전혀 없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과 그 해석을 듣고는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다니엘의 신은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과는 전혀 다른 그 모든 신들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다니엘의 이 해석대로 느부갓네살은 너희의 왕은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주제라. 모든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은밀한 것이 없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계시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심판의 주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잘 보면 느부갓네살에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중요한 환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보다 지금 느부갓네살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성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자신들의 포로 생활도 영원히 끝이 없이 계속될 것처럼 그런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은 바벨론 제국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를 바라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왕은 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겁니다. 이 다니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부갓네살이 기분 상하지 않게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그 결론은 바벨론 제국도 망할 때가 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은 전성기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물러들었고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애굽을 점령해서 승승장구하며 세계 최고의 제국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국,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거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그 시대에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 제국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여러 왕들을 세운 것처럼 때가 되면 패하실 것이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최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온전히 서릴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환상이 아니라면 이런 말은 꺼낼 수도 없는 정말 극비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순간 능지처참을 할 그런 이야기를 이 환상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이 세운 나라는 결국 사람이 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에서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느부갓네살과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실 이것을 기도한 중에 깨달은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꾸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세 친구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난 후에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내가 알아냈으니까 나는 살았다. 우리 내 세 친구도 살았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죽지 않을 거라 이런 안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환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도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분도 또 그분을 멸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20절 보면 다니엘의 이 찬양의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20절과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간과 때를 바꾸고 변경하시는 분이다. 시대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피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기와 시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됩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쇠같이 강하고 어떤 나라는 좀 약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 초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루어진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세워지고 멸망하고 사람이 세운 나라는 세워지기도 멸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왕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와 그 나라를 폐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명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역사의 승리자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감명 있게 본 이 영화 중에 하나가 암살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독립군이었던 분이 어느 날 변절해가지고 일제 압제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왜 그렇게 참 독립군으로 훌륭했던 분이 이렇게 변절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몰랐습니까? 해방될 줄 몰랐습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몰랐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온다는 확신도 없고 기대할 게 없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밝은 미래가 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기다릴 희망이 있고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와 확신이 있으면 비록 바벨론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 바로 그 믿음, 그 소망, 바로 그것이 바벨론의 꿈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여준 꿈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이 사실은 66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친히 두 눈으로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이런 계시는 너무나 정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역사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 없다면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내가 만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이 코끼리 전체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근시안을 가진 분들이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이 좋으면 웃었다가 그것이 좀 어려워지면 웃었다가 이렇게 일비일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본다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결국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이런 전체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이 와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이 와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언제나 안정된 모습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모든 시련이 있다고 힘들어하지 않고 조금 즐거움이 있다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 얻은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 앞으로 나에게 아직도 미래가 있다. 아직도 세상은 힘들고 사탄이 점령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바벨론 생활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한다. 이런 믿음을 이 환상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과정들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으나 그러나 역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또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마음을 졸이지 않고 이렇게 관람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저렇게 밑에 형이 이길 거야 라는 것을 결론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한 마음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이미 역사의 결론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분의 약속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히 변함을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나라가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삶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환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환상과 그 해석이 사실은 이 신약 시대 또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전체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일비일비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다니엘은 앞으로 좀 뭐든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는 결정된 것이다. 나는 그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바벨론 생활이 힘들고 또 나라가 바뀌는 수많은 어떤 우여곡절과 또 시대를 지나지만 그러나 늘 변찮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또한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최종 승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바벨론 삶과 같은 이 땅의 삶을 꿋꿋하게 또 잘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면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의 사명을 자르게 바르게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오고 이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